자, 우리 매주 성경의 한 본문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다뤄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 강조하고 확인하는 바, 선교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사탄은 선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와 같이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많은 장애와 방해를 만나게 되는데, 가장 우선적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스러운 요 나가 가장 큰 선교의 장애물일 것이다. 자, 오늘은 선교의 또 다른 장애물인 낙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만 한 번만 더 읽도록 하죠. 49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구절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저것을 묻고 따져보고 나서 그래,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기기로 한다,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가 조성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있어서는 날 따라올 사람이 없었으나, 그러나 내 열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이가, 하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택하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았다고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은혜에 대하여 눈 뜨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은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며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인생에는 중요한 날이 두 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날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발견하게 된 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 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의 날이라고 부른다면 생일날 중요하고 소명의 날이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생일날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소명의 날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소명의 날을 알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황인숙 시인이 삶이라는 아주 짧은 시를 적었어요. 이게 전부인데, 삶 그 첫 번째 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사는가? 두 번째 절은 왜 사는가? 그리고 마지막 절은 외상값 느낌표. 이게 시의 전부예요.
여러분도 시 한 편 외울 수 있겠죠? 왜 사는가 물음표, 왜 사는가 점점점, 외상값 느낌표. 저는 그런데 이 시가 참 통찰력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빚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여러분을 불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알게 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해서는 시간을 낭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이 세상 살며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그 빚 갚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빚 청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그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해 갈 때 빚이 조금씩 청산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하나 이사야의 사명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한 이후에는 반드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 가기 위해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화살통에 넣어 두는 거예요. 아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잘 닦이고 잘 연마된 날카로운 화살을 들어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잘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장인은 쇳덩이를 가져다가 칼을 만듭니다. 그걸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기를 반복하여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칼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장인은 정성을 들여 칼을 갈고 또 갈아 칼의 날카로움을 더딥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칼은 용맹한 장수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불 받고 사명자 되는 건 아니에요. 불 받았어도 좋은 출발일 수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훈련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를 대단히 좋아해서 날로 먹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신앙도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생선은 날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명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린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았다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말은 그가 5만 번 이상이나,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 기도하면 5만 번 주어졌다, 그러니까 나도 이거 얻고 싶다, 이런 도둑놈 심보회로 날로 먹는 심보를 가지시면 곤란해요. 한 번은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 5만 번 응답받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응답되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며 더욱 간절히 매달려야만 했고, 어떤 기도는 30년 동안이나 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즐거움과 기도하는 성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오랜 기간 훈련받아 거룩하게 쓰임받습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숙명이요 영광입니다. 그러면 훈련받으세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셔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받으시되 혹독하게 훈련을 받으세요. 망치로 더 세게 내리칠수록, 숫돌에 더 많이 갈아낼수록 더욱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은 없어요.
훈련의 자리를 찾아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명자로서의 여러분의 사명을 갈고 닦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그의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거룩한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저도 이런 사명 받았으면 좋겠네.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계속해 갔다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했고 그는 낙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식들, 남편과 아내, 우리의 가정, 사업과 일터, 남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남 모르는 눈물과 땀방울 많이 흘렸는데, 정성을 다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성장도 없고 오히려 상황과 관계가 더 나빠져가는, 내가 실패자로 여겨지는 그런 낙심스러운 상황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상하고 낙심이 되고, 그래서 주저앉아서는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여러분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 모든 것 뒤로 하고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사로 나아간 데이빗 플러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낯선 땅, 적대적인 아프리카 부족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도, 오랜 기간 사역을 해도 그에겐 사역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수년간 그나마 한 영혼 얻게 되었는데, 그에게 돈 바라고 다가왔던 한 소년, 그 한 사람 친하게 지냈을 뿐이었어요. 게다가 아내마저 둘째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는 딸 아이를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서 그는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딸 아이를, 아내는 죽었고요, 그 딸 아이를 미국의 어느 가정에 입양을 보내고는 스웨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선교도, 심지어는 신앙도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선교사 정도의 헌신도를 가진 사람도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실패와 낙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낙심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런 낙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49장 4절 말씀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뭐라 고백해요, 이사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이사야가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 내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그리고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충성을 다해 감당했는데 난 헛되이 수고하였던 것일 뿐이고 무익하며 공연히 사명 감당했다고 힘을 다해버린 꼴 되었다 하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줄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가서 실패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가서 실패하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이고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눈으로 사람들 판단하고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역,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은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 감당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에도 이사야가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던, 포기하지 않았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사야서 49장 4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는 스스로 실패했다고 평가했지만은 그래서 낙심이 되었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는 낙심의 자리에서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기준을 따라 나 자신의 바람을 따라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여러분 아무리 부러워 보여도 하나님이 실패라고 하면 그건 영원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공이라 부르시면 그것은 영원한 성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합니다. 그의 상급은 일과 그 일의 성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그의 지극히 큰 상급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반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명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명자가 가장 연약해질 때,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정확하게 읽자면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느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이건 놀이터에 있는 시소를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해요. 내가 낮아지면 상대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지면 상대가 낮아져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는 연약하여 일어설 힘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이 세상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처럼 여겨지는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하나님만을 그의 보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괜찮아요. 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괜찮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실패와 낙심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를 통해 놀라운 비전을 펼쳐 가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여기 너가 누구입니까? 연약하기 그지없는 실패하여 낙심하여 있는 이사야 너를 통하여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오히려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연약한 너를 통하여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믿기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다시금 데이빗 플러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자, 이제 딸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아이나라는 이름이었는데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애기 허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아이나는 장성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주 우연히 자기가 읽지도 못하는 스웨덴어로 되어 있는 기독교 잡지를 펼쳐보다가 그만 얼어붙고 맙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녀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의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기사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콩고에 잠시 동안 체류했던 어느 선교사 부부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 이후 교육자가 되어서 다시금 콩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자의 헌신으로 그 학교 학생 전원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로 인하여 그 마을 사람 600명이 회심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던 것이에요. 이 기사를 읽은 아이나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스웨덴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아버지를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위독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는 있었어요. 아이나를 보자마자 선교사는 말합니다. 네가 아이나로구나. 미안해 아이나야. 난 널 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단다. 아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잡지에서 본 소년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려줍니다. 플러드 선교사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마침내 회개하여 다시금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바로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그 역전의 하나님을 꼭 믿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스러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좌절과 낙심과 실패를 역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일어나 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실패를 역전시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돌파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성공하였다 평가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 여러분은 잘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충성을 다해 감당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때로 낙심스러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